다음 주일이 벌써 부활절입니다. 아, 추수감사절. 부활절. 추수감사. 혹시 제가 여기서 부활절 했던 거 아닌가요? 추수감사를 했었네. 다행이네요. 아까 저 하나님의 부르심할 때도 혼자 박자 다 틀리고 뒤에 딴소리하고 잘못 버전이 다른가 봐요. 이것저것 오늘 하여튼 많은 실수가 있었네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 35장인데요. 오늘 말씀 앞에 이제 34장에는 하나님이 에돔을 철저하게 패망케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있는 36장에는 신은 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 아수르가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위쪽에 있는 성들을 다 쳐서 자기 것으로 삼고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성까지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당시의 왕인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 이제 36장에 나와요.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도대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즉 에돔의 패망과 예루살렘 침공 사이에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과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고 싶은지 같이 한번 알아봐요. 오늘 말씀 1절 2절 이사야 3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잘 보세요. 사막 위에 백합화가 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막이 백합화처럼 된대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서 즐거워하는 거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그래서 기뻐한다. 거의 뭐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은 지금 에돔 땅이 곧 패망할 거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을 했고요. 그 남유다의 처지가 지금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처럼 아주 불안하고 두렵고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참 돈 걱정, 제일 큰 걱정, 이 돈 걱정, 또 자식 걱정, 요즘엔 이것저것 아프니까 건강 걱정 뿐만 아니라 뭐 또 나라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교회 걱정, 뭐 건축을 앞둔다는데 그리고 내 걱정으로 우리 삶이 이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습니다. 이게 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늘 행복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삶은 참 제법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으로 가득한지. 하나님은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에 놓여있는 남유다가 이렇게 광야와 또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이 남유다가 에돔처럼 패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사막이 백합화가 된다고,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거라고 오히려 축복하세요. 즉 우리의 그 불안한 삶, 걱정, 근심이 가득한 삶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 불과 이제 일주일 전이군요. 에이펙 정상회담, 세계 최강국 미국과 두 번째 강국 중국의 지도자가 왔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현안이 있죠. 우리나라는 미국 뭐 다른 나라야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현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해야 되고 또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참 세계도 또 우리도 많이 걱정했는데 어찌어찌 넘어갔어요. 어찌어찌 넘어갔어요. 우리네 삶도 돌아보면 참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지금도 여전히 고비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죽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 삶 같은 경우는 어찌어찌 그 고비가 넘어간 것 같아요. 뭐 제가 해결했다기보다는 어찌어찌 그 고난과 어려움과 걱정, 근심이 어찌어찌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 삶의 고비들은 누구에게나 있고, 이 고비를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게 돼요. 걱정, 근심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새벽 나와서 막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뻔한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힘 안 들죠? 기도 안 합니다. 겉으로는 해요. 겉으로는 사람들 보여줄 때는 하는데, 내가 진짜 고비와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비를 겪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부부가 한마음 되게 하시려고. 이 고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부의 문제고, 부부의 문제이기 뿐만입니까? 자식도, 내게 딸 이 자녀도 나랑 같이 한마음 돼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케 하려고 이런 고비와 문제들이 있는 거다. 궁금한 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실까? 왜 믿는 나를 부유하고 아주 최고의 부자는 아닐지라도 한 10번째 손가락 안에 꼽는 큰 부자로, 또 참 높은 권세가로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 걸까? 예수님께서 왜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안아주셨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귀영화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권세가로 만들어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세상 높은 곳, 부자 되게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오해하죠. 하나님 믿으면 성공하고, 하나님 믿으면 부귀영화를 얻을 것 같은 줄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가 성경 내내 나와요. 성공과 부귀영화를 가장 갈망했던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이 천성적으로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특히 부자 성공에 대한 야망이 강했는지, 그 아이가 뭘 안다고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이 쌍둥이 동생 야곱은 성공과 부귀영화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당신의 사람으로 택하셔요.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택하셨으면 야곱이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아니에요. 야곱의 삶은 굽이굽이 문제덩어리고 고난덩어리예요. 야곱의 삶은 늘 갈망하고, 본인은 늘 갈망해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또 도망다니고 불안과 고난으로 점철돼요. 어릴 적 아버지 이삭은요, 쌍둥이 형 에서를 편애하고요,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쌍둥이 동생 야곱을 편애해요. 무슨 말이에요? 문제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야곱도 어떻게 돼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과 또 뒤에 태어나는 12번째 막내 아들, 그러니까 라헬로부터 난 두 아들만 그렇게 끼고 돌아요. 결국은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야곱을 더 열받게 하는, 어린 야곱을 더 열받게 하는 건 당시의 세상의 관습이에요. 장자, 맏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나보다 몇 초 앞에, 그 발목 잡고 태어났으니까 한 1, 2초, 3초 뒤에 태어난 거예요. 그랬다고 모든 재산을 맏아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어머니와 함께, 자기를 편애하는 어머니와 함께 형 에서인 것처럼 다 위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막 팥죽 끓여줘가지고 아버지 입맛에 딱 맞게 해가지고서는 장자권이죠. 장자의 복을
받아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면은 뭔가 싹 인생이 달라질 줄 기대했을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쌍둥이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하죠. 우리도 왜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 여러분 한번 젊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질 것 같고, 내가 이런 고등학교, 이런 대학교 가면 뭐가 달라질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이 회사나 직장, 직업, 여기 들어가면 뭐가 확 달라질 것 같았는데, 아니잖아요. 이렇게 돌아보시면, 그때는 그게 그렇게 간절했는데, 살아보니까, 삶은 여전히 달라지는 거 없고, 똑같더라. 잠깐 행복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이라는 큰 고난, 시험이 있더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기에 멈추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딱 얻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야곱의 광야 같은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적인 야곱, 이기적인 야곱, 부귀영화와 성공에 목매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허겁지겁 집을 떠나 며칠 동안 광야길을 걷던 야곱이 베델에서 지쳐 돌을 베개 삼아 잘 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시면, 잘 들어보세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지금 뭐가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에게는 우상이에요. 나에게 잘해주시면, 나를 잘 지켜주시면, 내게 풍족히 주시면 그때 10분의 1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이 이룬 부가 하나님 덕분이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고생하면서 그가 이룬 부는 자기 아이디어예요. 자기 지혜예요. 또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이나 고생했잖아요. 정당한 보상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나의 노동을 착취한 정당한 보상으로 내가 이룬 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가 왜 물 먹으러 개천의 그 물 구유 앞에 갈 때에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에 껍질을 벗긴 것을 거기에 딱 세워뒀어요. 그랬더니 요놈들이 거기서 새끼를 베는데 나오는 것마다 아롱지고 점있고 얼룩덜룩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그래서 튼튼한 양과 염소가 물 먹으러 왔을 때는 그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껍질 벗고 딱 세워뒀더니 그놈들이 나온 것들은 다 점있고 알록달록하고 이런 것들인데 튼튼한 놈들이 나오고, 반면 그걸 싹 없앴더니 비실비실한 양과 염소가, 외삼촌의 양과 염소가 왔을 때 그걸 싹 없앴더니 아이고 역시 비실비실한 양과 염소 새끼들이 나오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누구 덕분입니까?
자기 지혜 덕분이죠. 내가 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부를 이만큼 이루고 내가 집안을 이렇게 이뤘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내가 이게 잘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마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쌍둥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변장해서 뺏어서 이런 부를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야곱은 다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잘한 건 다 내 덕분이고 잘못한 건 다 저 사람 때문에 또 하나님 탓이에요. 이게 참 따라서 내가 이룬 분인데 내가 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꾸짖지 않으세요. 사랑하세요. 이게 참 미스테리죠.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꾸짖으셨잖아요. 여러분들 11조 제대로 안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안 꾸짖으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정말 억만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또 하나님은 알아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야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데 혈안이 된 야곱 같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중인 거예요. 사람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제야 도움을 구해요. 일단 제일 먼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요? 아는 사람, 제일 가장 가까운 친구, 친척,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거기서 도움이 안 와요. 발버둥을 쳐요. 이리저리. 특히 돈 문제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한테 빌리고 저 사람한테 빌렸는데 더 이상 못 빌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갈구해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라반의 튼튼한 가축을 모두 빼앗아 부자가 된 야곱을 왜 사촌들이 치려고 와요. 그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야, 저 같으면 혼줄 좀 내주고 싶을 텐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참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 신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했고 그 땅에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나를 칭송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목적이에요. 그 땅에 너희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다른지를 그 땅에서 증거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돈과 권세를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아라. 세상 영광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아라.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왜냐하면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에게 복 주고 너에게 생명을 주는 창조주 네 아버지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야곱의 때로부터 해서 왜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40년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진격을 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사사 시대가 되고 또 열왕기 시대가 되고 왕조가 들어서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세상 부귀영화와 폭력적인 메시아 왕국 건설을 추구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그리 사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몰라서요.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75살 아브라함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75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을까? 왜 젊디 젊고 힘이 많았던 40살 모세가 아니라 80살 모세였을까? 왜 쌍둥이형 에서처럼 튼튼하고 뭔가 해낼 수 있는 쌍둥이형 에서가 아니라 그냥 늘 어떻게든지 자기 거 이기적인 야곱을 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택했을까? 왜 내 형제 자매가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중에서 제일 못난 나를 택했을까? 오늘 말씀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사야 3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대한 이방족속 세상 강하고 부한 사람을 무릎 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세상 강한 자를 굴복시키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한지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영광에 비해서 그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하나님의 보복은 인간의 보복과 달라서 폭력이 아니라 회복과 평화입니다. 그게 5절부터 10절까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말씀 5절로 10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무슨 얘기예요? 구속, 속량. 누군가가 내 죄를 덮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죽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죽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깨끗하게 속량,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만이 거룩한 길, 그 대로에 갈 수 있다. 그리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라고 벌써 이사야 35장에
우리 사막과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남유다와 우리에게, 우리 지금 이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외사촌들과 화해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처자식과 하인과 많은 가축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을 향해 내려오는데, 잘 아시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잖아요. 자기 힘, 자기 꾀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그 전가를 받고, 자신의 4명의 아내가 있고 12아들이 있고 뭐 딸아들, 하인도 많고 가축도 많잖아요. 그걸 두 대로 머리 좋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머리가 좋아서 지금 이 부도 잃었다고 생각하고, 이 많은 부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머리 좋은 야곱이 이걸 두 대로 나눕니다. 그럼 최소 아내 둘 남고 4명의 아내니까 두 아내 남고 아들 6놈은 남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두 아내는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6명의 자식 새끼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그 사람들 노립니까? 야곱의 생명을 노리죠. 그걸 이제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전까지 하나님이 먼저 임하셨어요. 고난이 당할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내가 지 애미 태중에서부터 택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등장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먼저 등장하지 않아요. 지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는, 그 약복강가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떻게 이 야곱의 마음이 달라지는지가 이 기도 내용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직 내 하나님 아니에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어이코, 베푸신 은혜라고 말이 달라졌어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왜 이럴까요, 지금? 아쉬워요.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니면 이 위기와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서야, 그게 하나님 은혜였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나 이렇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룬 내 지로 이룬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은혜한 거예요. 참 감사하고 약속받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60살 조금 넘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이전까지, 이 60이 될 때까지 오직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 결과 형 에서의 칼과 그 보복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살려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요? 이놈아, 네 마음이, 네 진짜 진정함이, 네가 전심을 다해서 나에게 기도하는지, 나에게 매달리는지 하나님이 날이 새도록 봐주시는 거예요. 막 자기는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날이 셀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허벅지 관절, 엉덩이 환도뼈라고도 옛날에 얘기했죠. 그거를 위골시켜요. 어긋나게 해요. 그러면서 이름을 야곱에서 발 뒤꿈치를 잡는, 이름을 뭐 그렇게 줬어요. 그래.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요.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이겨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거든. 애비는 자식 새끼를 못 이깁니다.
탕자에 비해서도 그렇잖아요. 이런 둘째 아들 탕자 나가면 그 허랑방탕해서 뻔히 아는데도 애비는, 아버지는 그걸 뻔히 알지만 허락하는 거예요. 왜? 지가 나가 살아봐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져줍니다. 자녀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녀가 혼자 잘 살아서가 아니라, 자기는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만 내 새끼라서 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셔요. 그러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하나님을 보면 성경은 뭐라 그래? 죽는다 그래요. 근데 야곱은 살았어요. 왜? 하나님은 자녀를 살리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5장에서도 하나님은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을 살리십니다. 우리를 죽으라고 이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이토록 문제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너를 살리려고. 뜨거운 사막을 못이 되게 하고 메마른 땅을 원천이 되게 하시려고. 부귀영화를 주셔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생명의 물이 흐르는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슬픔과 탄식, 어둠과 불안으로 가득한 우리 얼굴, 여러분 한번 얼굴 보세요. 네,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굴을 밝고 환하게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바꾸시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75살 자녀가 없어 우울하고 소망이 없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둘째 작은 자로 태어난 야곱을 택하신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과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뺏고 얻으려 하지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달리 살아야 돼. 저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지만 너는 내 친아들 예수처럼, 바울과 베드로처럼 거룩한 길, 하나님의 길,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그 길, 그 삶을 걸어가야 돼. 그 길은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이야. 네가 그 길로 걸어가면,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네가 택해서 걸어가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우리 어저께 토요일날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8절을 읽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유언, 마지막 편지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8절, 신약성경 347쪽에 있네요. 신약성경 347쪽. 그 유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거의 최고 마지막에 끝인사 사람에 대한 얘기 빼고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이 16절로 18절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로마시를 방화한 주범으로, 지도자로 그 죄목으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16절 뭐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변명이 뭐예요? 변호할 때예요. 자기 입장을 변호할 때에 다 자기와 자기를 따랐던 그 동료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다 나를 버렸느니라. 다 나를 배신하였느니라. 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사도 바울 편들어주면 자기도 방아죄로 잡혀서 죽을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처럼 바울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니까. 그 사람들이 왜 나를 배신한 줄 아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할 그 일을 하시니까. 그래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법정에서 선포한 말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로마인들이 듣고 회심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삽니다. 고난과 시험 문제가 우리 사는 내내 따라오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과 시험 문제가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으며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문제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야곱이 오랜 세월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야복 강가에서 자기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 형 에서 앞에 쩔룩이며 나아가자 죽이도록 미웠던 그 동생 야곱을 형 에서가 눈물로 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면 변화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와 화목하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영광의 길, 거룩한 길, 광야와 메마른 땅이 백합화 같이 피는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